네, 이번 주 독서 과제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라는 책이에요. R.C. 스프롤 교수님 쓰신 책이고,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는 요약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종교 혹은 믿음이라고 불린다.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다. 그쵸? 우리가 보통 릴리전, 페이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확증한 것을 사람들이 믿었던 어떤 지식의 체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또한 믿음이라는 덕목이 구속을, 즉 구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 신학체계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 자기가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의 체계가 뭔지 도대체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티티아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현대 문화에서는 그것이 비합리적인, 즉 눈먼, 맹목적인 신앙, 즉 맹신이라 그랬죠? 맹신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을 눈먼 신앙이라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격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제 RCS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눈먼, 그죠? 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무척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 신구약이 그죠? 사도 바울도 이걸 무척 강조하죠. 반대로 성경적 기독교는 사람을 어둠에서 나오게 한다. 따라서 신앙은 눈먼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이지 눈 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개념에서 맹신이라는 것은 맹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페이스, 그런 바른 건강한 신앙하고 정반대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인 신앙은 눈먼 신앙, 맹신과는 정반대 개념이 오히려 비진리의 비진리의 눈 머는 것, 즉 죄의 어둠과 무지 속에서 헤매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즉 어둠과 무지에서 깨뜨리고 나오는 것, 눈먼 것에서 깨뜨리고 나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그러한 신앙 체계가 믿음이라는 거죠. 정반대의 개념이죠. 맹신하고 그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페이스의 기독교적인 신앙하고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신앙 체계에 의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 기독교적인 신앙 체계가 생기게 되면 죄가 뭐구나, 의는 뭐구나, 저스티스는 뭐구나, 그다음에 저지 심판은 뭐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된다는 거, 눈이 띄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faith라는 말의 어원은 trust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신뢰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맹신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할 만한 인간의 역사에 충분히, 그쵸? 인간의 역사 내에서 충분히 드러내셨기 때문이며 또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으며 지금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우고 있는 거죠. 역사 내에서 성경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역사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사건, 그런 것들이 도대체 역사 내에 얼마나 드러나 있는지. 그죠? 왜?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주전, 주후의 왜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역사 내에서 드러났다는 거,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 증거들로, 문서학적인 증거들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게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내내 배우고 있는 거죠. 단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에게는 보이지만 그것을 무관심한 자에게는 그냥 소개경일기죠. 그렇죠? 다이아몬드나 황금이나 돌을 봤을 때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딱딱한 것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저거는 다이아몬드구나, 이거는 수정이구나, 이건 그냥 돌이구나, 그래서 그냥 원석 상태로 있을 때 특히 구별하기가 더 힘들죠. 자, 이와 같은 기독교의 믿음과 경신, 그러니까 경솔히 믿는 거예요, 경솔히. 그러니까 여기서 경신은 두 가지가 때려죠. 진짜로 경외함으로 믿는 거. 그죠? 경솔히 믿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그죠? 경건한 신앙.
이제는 경외함으로 믿는 신앙.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R.C. 스프롤 교수님이 말하는 경신은 아주 경솔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신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해해야 돼요. 경신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경건한 신앙, 그다음에 경외하는, 그죠? 신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경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는 진정한 믿음과 반대되는 경신은 그야말로 아주 경솔하게 믿는 미신 내지는 맹신을 의미할 때 이제 경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문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신은 타당한 이유 없이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 신앙을 이제 경신이라 해요. 경신은 미신의 제로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믿는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그렇죠? 미신이 번창하는 원인이 되죠. 앞뒤를 확인해보고 믿으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거를 따져보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보시죠.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미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 믿음은 조리는 일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확고한 경험적 증거죠. 역사적인 증거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믿음은 일관성과 합리성과 확고한 증거를 수반합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하신 것과 그다음에 오심 것, 강림은 오시는 거 강림해요.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냥 창작 소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따른 것이, 그렇죠?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목격자. 이때 이걸 친히 봤다고 얘기하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근데 지금 베드로 이걸 아주 명확하게 목숨 걸고,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처럼 기독교는 신화와 등설, 소설 이런 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자들의 철저한 증거에 기반을 둔다. 즉, 복음의 진리는 철저히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믿을만하지 않다면 기독교 믿음은 허상임이 헛것에 지나지 않으며 벌써 역사 저 뒤편으로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 2000년 동안 이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철저히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검증이 지금 더 계속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음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본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며, 그죠? 이미 이뤄 놓으신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뜬구름을 잡거나 상상하거나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근거해서 미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역사 속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유 없는 믿음,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신실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그죠, 견고한 이유가 있는 믿음이죠. 과거 역사의 근거, 즉 목격자들에 의해서 명확히 증언되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고각적으로 증거되고 고문수학적으로 증거되는 그 기록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과 인격을 믿는 것은 철저히 사실, 팩트에 근거한 선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람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친구는 내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런 친구였으니까, 내가 저 친구를 이런 차원에서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 사람은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늘 그냥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선언적인 믿음이잖아요. 응? 저 친구는 이렇구나, 이 친구는 이렇구나라는, 이거 이제 선언적인 믿음이거든요. 마치 사랑하는 오랜 친구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신뢰하는 것과 다소 비슷한
나라는 거죠. 물론 그 확고성에 있어서 격차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이 크죠. 그렇죠. 사람하고 인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인간처럼 이렇게 막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구약의 약속을 목숨을 걸고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서 다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100%의 약속을 난 다 지켰다. 그러면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약속을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능력이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또 안 따라져서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믿는 것이 이 믿음의 기본적인 속성이지만, 그죠? 100% 눈에 확실히 다 보이는 것은 그냥 본다고 말하지 믿는다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확고히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것, 확실한 예견 정보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죠. 우리는 계획하고 설계는 하지만 아무리 성견지명 있고 아무리 지혜를 발휘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교육에 기반을 둔 추측, 예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단지 현재 일부분을 볼 수 있고 과거 일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데 명수들이죠. 오히려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견고한 증거는 과거의 역사의 바탕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이 이래저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뭐가 돼요? 그냥 우리랑 비슷한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슈퍼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인격과 성품이 다 드러내 거셨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까지요, 생명까지 이미 다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어떻게요? 목숨까지 다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죽음으로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묻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에 목숨을 거셨다는 거죠. 절대자인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유한한 존재인 겸손한 인간이 되셨고, 그렇죠? 인간의 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영원 불멸의 존재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자신의 약속과 인격과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즉 절대 불가능한 일, 신이 인간이 되어 죽고 인간의 부활과 영생을 위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시즌 3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당신 인격과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신 거죠. 이만큼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인격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즌 2와 시즌 3에서 배우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인격적인 증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바로 신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남을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충분히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렴풋이나마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믿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급하면 막 신을 찾잖아요. 막 어떤 하나님이든 뭐 알라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막 천지신명이든 막 도와달라 이거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들, 온갖 만물들, 사건들, 사람들, 양심, 심지어 사람들의 그 도덕성 등에도 그림자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잘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을 찾고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계시로서 성경 읽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경천애인이 있어요. 그죠? 경천,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런 경천애인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인간의 양심 등을 통해서 자신을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어렴풋이나마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것을 믿는 것, 일반 은총에 의한 일반적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믿음은 결코 특별하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며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 절대자를 믿는다면 아주 잘하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 마귀들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봤던 존재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마귀가 알고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미혹하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악한 영들도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익히 알아요. 인격적으로 문제는 근데 뭐예요? 아는데 인격적으로 신뢰하거나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신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으시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내 나라 가자.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온 우주의 심판관, 재판관,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신뢰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완전한 공의,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을 실현해야지만이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의 흠이 없어야지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절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정말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오명 가운데 죽게 하셨다라는 거, 그렇죠? 온 우주에서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죄를 신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덩어리가 되시고 그다음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죽음의 자리에 처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절대 공의와 사랑을 그 실행하심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어렴풋이 신을 인식해. 그죠? 그냥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이 신일 수 있다. 이거 범신론이죠. 애니미즘, 토테니즘이라 했잖아요. 무조건 해, 달, 별에도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아있는 존재처럼 생각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메이션처럼 살아있다 생각한다는 거. 토테니즘 뭐야? 막 돌이라든지 이런 건 뭐예요? 그 다음에 아니 뭐 사자, 곰 이런 거를 섬기는 거야. 토템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는 거죠. 마치 옛날에 미라에 보면은 뭐야 그 풍뎅이라 그러죠. 딱정벌레를 부활의 신이라 그러죠. 미라가 부활할 때 뭐 막 온몸에서 막 수천 마리의 막 그 딱정벌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토테니즘이에요. 거기서는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부활의 신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토테니즘이거든요. 근데 신이 있어도 나는 별 상관이 이런 신 뭐야? 범신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그냥 어렴풋이 다 신은 모든 존재가 다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온 우주를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는 존재로서 그야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범신론이라 그래요. 하지만 이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신론적인 믿음, 그냥 신을 향한 어렴풋한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오라 해서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하늘나라의 기둥들로서 살아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온갖 것에 대해서 정말 옛날에 엄마들 보면 장독대에다가도 필고 문지방에도 올라서면 안 돼요. 그렇죠? 뭐든지 그다음에 내 자식의 이름도 어때요? 막 일부러 천하게 진다 그랬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왜요?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이 허다못해 지나가는 벌레짓 신이라도 우리 자식이 귀한 거 알고 시기 질투가지고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귀한 자식은 소똥이 말똥이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이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러한 존재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신이 있어도 나랑 별개 상관이 없어. 신은 저기 멀리 계셔서 내 인생에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나는 신은 신이고 나는 나야.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뭐 만드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해도 그다음에 뭐 조물주인 건 인정해. 하지만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우주에 떨어져서 나 혼자 사는 존재야. 이제 이 이실론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완전한 거룩한 완전한 공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신호적 믿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천지신명, 하늘님,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것, 조물주에 대한 일반적인 아주 가벼운 믿음, 그러니까 경신이라 그랬죠. 이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아무런 근거 없이 믿는 맹신과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에 철저히 근거하며 전 인격과 관계되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관계되는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그럴 때 어떻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알고 신뢰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거지.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까? 그죠? 이거 이제 인격적인 신뢰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인 사건과 성경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 은총 뭐예요? 영원한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 근데 특별 은총은 뭐냐면 죽어서도 계속되는 영원한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가 그냥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누가 앞에 서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절대적인 사랑과 공의의 법, 하늘나라의 법에 의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받는 책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 번 살다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불멸의 존재를 만들었는데 지금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처하긴 했고 병들고 죽음에 처하긴 하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영원한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렴풋이 신을 믿는 미신 혹은 맹신, 경신 등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시해 주신 신앙의 체계인 성경을 통한 믿음, 성경과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